고린도후서 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마지막 변론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지막 당부와 권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마지막 변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자신의 사도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3장 말씀부터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바울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거짓 사도들과 바울 자신을 비교하면서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표현들을 생각해 보면 2장 말씀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3장 말씀에서는 새 언약의 일꾼,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4장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5장 말씀에서는 이 땅의 장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사역하는 자라고 말하고요. 또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다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했던 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서도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사도권에 대한 변론을 하면서 이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은혜를 좀 받아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성도로 이 은혜를 먼저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제대로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절 말씀부터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변론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다른 추천서가 필요하겠는가? 하나님의 일꾼들은 고난받는 것이 바로 내 추천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음의 일꾼들은요, 이런 삶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이 직분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직분에 대해서 비난받지 않으려고 또한 정죄받지 않으려고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부터 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받는 고난과 삶에 대해서 나열을 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추천한다, 증거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런 증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먹지 못함과 같은 이런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도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당했다는 겁니다. 화려한 길, 쉬운 길을 가는 이 거짓 사도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말씀에 보시면요. 깨끗한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나타내고 드러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의의 무기라는 것은요, 이 말씀의 무기를 가진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오래 참음, 자비, 사랑, 진리, 이 성령의 감화, 이런 것들은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요, 이런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사역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때로는 멸시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욕을 먹지만 내 삶의 이 모습은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끗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의의 무기를 가지고 사역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영광을 받을 때도 있고 욕을 먹을 때도 있고 이 악한 이름이라 칭할 때도 있고 아름다운 이름이라 칭할 때도 있고 칭찬을 받을 때도 있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지만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삶 속에 이런 삶의 증거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하나님의 일꾼들의 삶 속에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능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역자들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의 사역을 보면 세상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늘 화려하고 늘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무능한 자 같기도 하고 때로는 거의 죽을 것 같고 근심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늘 죽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늘 부유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요, 화려한 꽃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가난하고 늘 궁핍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늘 부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늘 가진 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외모만 보지 말고 그의 사역을 보고 그 삶을 보고 사도들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알아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11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이 바울의 솔직한 고백과 호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우리 입이 열렸다는 말은 마음에 있는 것들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다 말했다는 이 헬라식 표현입니다. 내가 사도로서의 모습을 꾸밈 없이 다 이야기했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인정해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솔직한 이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솔직히 말하듯이 내가 지금 사도로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겉으로 드러난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가, 그 삶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교에 들어온 이 거짓 사도들은요, 사역자들의 외모나 겉으로 드러나는 이 자격들을 굉장히 따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들의 추천서를 받았느냐, 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하는 여러 가지 자격이나 학문이나 가문이나 인맥이나 자랑할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따졌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도요, 이런 것을 따라가는 이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현대 교회도 이런 부분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모만 보지 말고 그의 삶과 그의 사역을 보고 하나님의 일꾼인지를 판단해 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10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자기를 자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하면서 자랑하는 것을 보면 이 당시에 고린도교에 있는 이 거짓 사도들이요. 겉으로 드러난 이 자격을 과장을 하고요.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하면서 자랑할 때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요. 다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런 겉으로 드러난 외모만 보지 말고 사역자들의 삶을 봐야 하고 열매를 봐야 한다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인정해 달라고 바울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요. 이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일하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역자로서 또는 성도로서 이런 삶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지 그 열매를 통해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사역자요 또 성도로서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성령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때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의 순종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는요. 바울의 사도권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위한 마지막 권면의 말씀과 당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과도 같은데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당시 고린도 지역에 많은 우상과 음란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이 벨리알, 이 사탄의 별명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교의 상황이 이런 우상을 섬기는 문화와 음란의 문화가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구약에 있는 이 두 군데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는요, 이사야서 52장 11절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거기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바벨론을 떠날지어다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고 떠나라는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으니까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따라다녔던 것들을 떠나고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는요.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내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약속을 가졌다는 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하는 약속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내 영과 육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내가 보고 듣는 것들을 통해 불신자들처럼 함부로 말하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거룩한 신부로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선을 따르고 손으로 악을 이기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성도로서 마땅한 삶의 열매를 맺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